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까지의 그 과정 중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꼽으라 하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홍해 바다를 건넌 일과 또 요단강을 건넌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면 출애굽의 완성은 아마도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죠. 애굽은.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종료되었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의 7족속과 싸운 그 전쟁은 아마 약속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 후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은 뭔가 모르게 앞뒤가 이렇게 비슷하게 맥락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지파 모두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즉 요단강은 어느 한 지파가 건넌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함께 건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는 분깃을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머무르겠습니다 하고 요청하게 되지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고 요단 동편의 땅을 본즉 넓어서 목축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요구를 분깃을 그곳에 주시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까지 하지 않겠다, 또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고 했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괜찮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출애굽한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의 목적은 그저 좀 더 먹고 살기 편한 곳을 찾아서, 또 그들의 땅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간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 내 삶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편안함을, 편리함을, 좀 더 부유함을, 또는 땅을 갖지 않았던 이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반면에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 모두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약속의 성취에는 예외가 없다.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록 요단 동편의 땅을 후에 허락하시지만, 그들의 분깃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에는 누구보다 맨 앞장서서 그들에게 참여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건 약속이지요. 그러나 그 약속 외에 안에는 또한 사명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해라.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을 보면 왜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에게 많이 물었다면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선되어서 나 이제 이 정도니까 됐으니까 더 필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미룰 수도 없고 예외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12지파 모두가
건너야 하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두가 건너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뗏목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배를 띄워볼까? 저 밑으로 가면 하류니까 좀 물살이 약하면 그때 건너갈까? 뭐 그런 거 계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게 해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는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십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마디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해요. 그럼 어떡하느냐? 불안해하죠. 계획이 없으니까. 사람들 중에 계획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저하고 달라요. 저는 여행을 가도요, 무계획으로 여행 가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디 간다 그러면 좀 챙기죠. 막 뭐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물론 그것도 재미있지만요, 가끔은 무계획으로 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합니다.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우리 앞에 갔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세상이 너무 빨라서. 그거 다 듣고 언제 쫓아가요? 대충 듣고 알았어 하고 가야지. 따라가지. 그 앉아갖고 다 듣고 있으면 그 언제 갑니까?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 15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그 15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내 계획입니다, 저게 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다 하셨죠?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갑니다 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었어요.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나오죠.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과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몇 글자예요. 그건 뭐냐? 그들을 내 손에 맡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는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도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듣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바다가 다 갈라진 뒤에 그 다음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넘실대는 물에 발을 먼저 담궈야 돼요. 요단강도 물이 다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는 게 아니라 넘실대는 물에 발을 먼저 담그면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거 왜 다를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셔서 그랬을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출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발을 내딛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데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해야 합니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믿음대로 발을 내딛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고 백성은 쫓아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그러나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요 두 말씀이에요. 하나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두려움에 굴복해서 그래요. 본문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그들은 안 두려웠을까요? 물이 넘실대는, 물이 많아서 물살도 세고 거기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발을 내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 믿음이 넘실대는 물에 발을 내딛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믿는다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듭니다. 걷지요. 그러다 빠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졌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눈이 참 좋은가 봐요. 바람도 보고. 두려움은 없는 것도 보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저 산 중턱에 있어요. 마을과 떨어져서.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이렇게 가려면 가운데 꼭 그 중간에 마을을 벗어나서 마을하고는 돌아서서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기 바로 그 중간쯤에 무덤이 있어요. 길가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밑에 마을은 전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없었죠.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막 토요명화 뭐 이런 거 밤에 하잖아요. 그럼 친구네 집에서 그걸 봐요. 네? 그걸 보고 밤에 이제 거기서 할머니 집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무덤 앞을 지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무덤이 저기 보이면 이쯤 딱 서요. 일단 그런 다음에 눈을 감아요. 그리고 숨을 멈춰요. 그리고 막 뜁니다. 이쯤이면 무덤을 지났겠지 하고 눈을 딱 떠서 옆에 봤는데 바로 옆에 무덤이에요. 그러면 그 무덤에 갑자기 누가 쓱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엄마!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죠.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게 보이게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나는 거기를 가려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탁 쳐다봐서 뭐가 보이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러고 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착했어요. 하라는 대로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딱 뛰다가 딱 보이면 예수님이다 그러면 괜히 괜찮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머뭇거릴까요? 우리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넘실대는 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면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이다 하십시오. 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괜찮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더 근원적인 걸 얘기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까?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 놓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는가? 혹시 나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못하죠. 자꾸 머뭇거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더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그냥 스쳐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1장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왕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맨 앞에 딱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딱 건너가면 우와 여호수아 대단하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했을 것 아니에요. 이야 여호수아 진짜 대단하구나. 역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다워 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엄청 띄워줘요. 그래서 십계명 줄 때도 모세만 올라오라 그러고 그러죠. 예,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면 쫙 갈라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모세 하는 것 아니에요. 노뱀을 만들어서 딱 세우면 그걸 보면 다 낳고 막 물을 딱 치면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막.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 그렇게 하시고 모세와 했던 것처럼 너랑 같이 할 것이다 해놓으시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셨지만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그 모든 약속은 함께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막막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더 이상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고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지 않게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과감히 돌파해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